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런 더위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더위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송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 동네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형편없이 더럽고 냄새나는 강아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리면서 피해 다닙니다. 주인을 잃고 오랫동안 길을 헤매던 강아지는 굶주림에 지쳐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그 강아지의 목에 이름표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 강아지의 이름이 밥스라고 새겨져 있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에게 속한 강아지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에게 속한 강아지입니다.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매우 놀라서 즉시 왕실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그 강아지는 마침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밥스는 왕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에딘버러 성 근처에 나왔다가 그만 잃어버린 강아지가 된 것입니다. 왕궁으로 다시 돌아간 밥스는 이제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멀리 떨어졌던 이 밥스가 왕에게, 그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그 밥스의 목에 걸어놓은 이름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잃으면 안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생각지 않은 많은 환난과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리만큼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나 이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 경험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위에도 지치고 힘들고 거기에다가 알 수 없는 환난이 계속, 그리고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으로 버겁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한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루어 보고 이길까 말까 열심히 싸워봤지만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게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악에 휩쓸리고 환난을 겪고 이러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졌지만 기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쩌면 좋을까? 우리 장로님들도 쉽게 낙심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도 안 하고, 집사님들도 신앙생활을 그냥 형편없이 하고, 어쩌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이가 누굴까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지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쳐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죠.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다 해결이 되는가? 아니, 기도가 그렇게 쉬운가? 특별히 고난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릴 때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야 하는 힘든 상황이든지, 아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기도한다고 바뀌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오래 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는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하루를 못 채웁니다. 내가 일주일을 작심하고 기도해야지 3일을 못 갑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40일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나흘을 못 넘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성은 알지만 그렇게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 침체와 고립 속에서 우리 영혼을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한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고난만 해결이 되면, 그 어려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캄캄한 영적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주여,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돕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물질적으로 돕고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가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 봤다고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아시는,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살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의 도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의 승리자로 세워가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꿔 말하면 승리를 하게 하는데 실패할 때도 있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재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와 하여금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합니까? 좋을 때, 또 형통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그거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낙심이 될 때, 내게 환난이 왔을 때, 이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어려울 때 기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넘어져 있는데, 실족했는데 저 사람은 붙잡아줘야지. 기도 물론 해야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영역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이 뭘까요? 내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내가 정신적으로 저에게 힘을 주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가족이나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협력하고 또 힘을 모아서 그렇게 선한 역사를 얼마나 이루어왔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 형제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봤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힘을 주고 실어주고 얼마나 그렇게 해봤습니까? 아니,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어주고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도 세미나 갔다 왔는데, 하루 세미나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성도가, 젊은 성도가 만약에 몸이 아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스 사다 주고 또 통조림 사다 주고 이런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어린아이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요. 그러면 학교 가서 돌아오는 시간에,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내가 가서 그 아이를 받아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우리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피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우리의 지체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도움을 깊이 있게 주었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필요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다 잘 알아요. 돈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시간을 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 다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것이 다른 인간들이 모든 영역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기투합한 우리가 동호회 모일 듯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신앙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비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배우요, 영화감독이었던, 그리고 희극인이었고 배우였던, 그리고 음악가였던 찰리 채플린,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인데 명언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무슨 뜻인가 들어보세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게 이제 영어 원어로 하면은 더 그 뜻이 확실하게 와닿는데 제가 영어를 읽지를 못합니다. ABC들을 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남의 집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멀리 보면요, 우리 집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른 집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여름이라고 휴가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 거 보니까요, 정말 나는 뭐야, 나는 왜 그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내가 멀리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내가 내 가정 가까이서 보니까 휴가는 그만두고 몸에 병이 나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왜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달픈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겁니까? 지금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불행하게만 보이는 것일까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시력이 나빠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불행해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는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집 안에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내 집도 늘 불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그런데 제대로 본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대로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냥 이 육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마음의 눈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못마땅합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런 안경을 쓰고 보면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다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본다는 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뭐 좋은 마음만 있는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더위에도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평거리도 행복의 요소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을 바꿔주시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를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뭐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신앙의 진리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뭘 확신합니까?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병들고 지쳐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데도 문 열고 나가면서 피곤해서 못 살겠네. 이 더위에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로 피서를 가야 돼? 여러분, 피서 그렇게 선호하지 마십시오.
갔다 오면 또 일주일 지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겁니까? 언제까지 여행 다니는 사람들,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언제 그런 여행을 갈 겁니까?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초가삼간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오늘 31절부터 39절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한마디로 단 한 그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십니다.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볼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좀 피곤하니까 자꾸 피곤하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은혜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독사 눈을 하고 좀 얘기 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도우십니다. 언제 도운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강한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반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시작.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냉대합니다.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태클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을 멸시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구나,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4개국 번역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별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땅만 보고 낙심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겠습니까? 이래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잘 압니다. 아유, 무섭다. 목사님 오늘 아주 큰 소리로 하시는데 어우, 기죽었네. 아니,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부딪히도록 지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도록, 여러분의 그런 삶에 정말 공감이 되도록, 그래서 다른 성경을 여러 권 읽다가 딱 한 군데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 번역 성경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거리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언제 아멘 할 거냐고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택하신 자들을 들먹거리고 시비를 걸고 누가 너희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맥락을 지금 31절부터 39절까지 그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것임이라. 이길 것을 확신하라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되뇌이는 말이 아니고요. 되뇌는 말은요, 강아지도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영혼아. 크게 하셔야 여러분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영혼아, 확신을 가지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413장 그 찬송이 뭔고 하니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미국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참 높은 분이었는데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란 아주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그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불타버리고 그가 살고 있던 큰 저택도 불에 타서 전소되어서 그의 전 재산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불탄 것을 걱정하고 빨리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었던 안나 스페포드 씨는 그 일을 수습하는데 너무 지쳐서 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4명의 딸들이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같이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 스페포드 씨 남편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일이 많아서 부인과 4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4딸을 실은 그 여객선이 대서양을 순항하던 가운데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영국의 철갑선하고 부딪혀서 그만 대서양 한가운데 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승객 226명의 승객이 다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조선이 와서 생존자를 구했을 때 4딸들은 다 죽었고 그 부인만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스페포드 부인은 영국 윌스에 도착해서 전보를 칩니다. 여보, 나 혼자만 구조되었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나서 남편 스페포드는 당황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때 그는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지만 이로 인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포드씨는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또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에 선장이 스페포드씨의 선실을 문을 두드립니다. 스페포드씨, 나와 보십시오. 그가 나갔더니 선장이 하는 말, 바로 이곳이 그 배가 충돌이 되어서 4명의 따님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스페포드씨는 지쳐 쓰러집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선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4딸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밤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파도를 보며 지었던 시가 찬송가 413장입니다. 여러분,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삶이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가 이러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영혼은 편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2절을 지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허망한 겁니다. 4딸이 그 바다 한가운데 수장이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자기 죄인 것 같았어요. 주님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절 이와 같이 써나갑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리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추스리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 뭉게의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천국에 간 4명의 딸들이 웃으면서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린 먼저 천국에 왔으니 먼 훗날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4 딸들이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바라보며 지은 것이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찬송시를 지어서 당시 유명한 찬송 작곡가였던 블리스 선생님에게 맡겨가지고 이 놀라운 찬양이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스페포드 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만약 그럴 때 이와 같은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무서운 일도 아니었는데, 별일도 아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지쳐 쓰러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내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키운 자식에게조차
마음 편히 도와달라고 손 내밀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의 말씀은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손 내밀기만 하면 그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환난과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는 성도라는 이유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감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을 들먹거리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